처음으로 인사하는 거가 있습니다. 뭐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꾸 먼저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세상 사람들은 해피 할리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대강절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대강절이 뭔지는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 구원자, 그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 성탄절의 핵심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성탄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미 다 아는 것이지만 확인하며 기쁨의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이것을 믿습니다. 다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에는 감사의 계절로 보냈습니다. 지금도 감사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인 걸 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뭐냐면 그런데 이렇게 감사는 하는데 기쁨이 없을 때가 좀 있습니다. 감사는 하는데 근데 좀 기쁨이 없어 보여요. 감사하기는 한데 감사하기는 해요. 이제 이 정도 신앙은 됐어요, 그죠? 어려워도 감사는 해요. 근데 뭔가 좀 우울한 기분이 있단 말이에요. 벌써 회개하면 어떡해? 설교지 시작하는데. 그럼 좀 착잡하기도 하고요. 뭔가 좀 슬픈 감정으로 좀 이렇게 처져 있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혹자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뭐 믿음이 있는데 부족하기는 뭐 그렇죠?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 믿고 또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도 믿고 이거 다 믿잖아요. 다 믿고 근데 믿는데 믿는 만큼 왜 삶의 현장에서는 이렇게 막 기쁨이 이렇게 막 샘솟지를 못할까? 그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뭐 또 그걸 얘기하나?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뭐 춤을 추라는 건 아니지만 살면서 어떻게 늘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이제 던지면서 답을 하려다 보니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도 떠오르죠? 뭐예요? 항상 찔리죠.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거 뭐 암송도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계속 읽어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저 세 가지만 갖고 우리가 살아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뭐 여러 번 얘기한 적도 있지만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저 말씀은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그냥 이렇게 권고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게 아니라 명령이잖아요.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잖아요. 그건 뭐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썼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뻐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명령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게 아니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좀 기분이 안 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한 가지 생각이 됐어요. 주신 깨닫는인데 저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실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빌리티가 있다는 말이에요.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시진 않잖아요. 맞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순종에 가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어요.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이 생각에 사면 기뻐하라 그러셨지. 기뻐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기뻐하려고만 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뭐 100%는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51%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1%에서 99% 사이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삶의 이유를 통해서 우리 현장은 기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을런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리는 감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감사 얘기할 때도 because of, if, 그 다음에 in spite of, 제가 영어로 얘기했지만 다 알아듣죠? 뭐뭐 하기 때문에, 뭘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뭐뭐 이렇게 해주시기만 하면 제가 감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도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할 때 그 세 가지 항상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쁨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참 기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기뻐할 겁니다. 이렇게 안 해주셔서 제가 기뻐합니다. 이 세 가지예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기쁨은요, 그래서 상황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오는 것이, 주변의 상황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라, 그건 일시적이죠. 상황 바뀌면 또 기쁨이 없어지니까. 근데 이 기쁨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또 이제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기쁨은 상황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오늘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힘 주셔서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기쁨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 성탄의 계절에 이 기쁨의 선물이 가득차기를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선물 보따리 하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어느 것보다 받는 게 좋죠, 그죠? 그것도 기쁘죠. 그러나 내면으로 터는 이 기쁨, 여러분, 이것이 좀 많이 자꾸 생겨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쁘다 구주오셨네, 성탄 찬송을 부르잖아요. 근데 별로 안 기뻐. 이게 방송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아니 그 방송을 듣는다고요. 어떨 땐 음악도 틀어놓고, 또 라디오 이렇게 틀어놓으면 기쁘다 구주오셨네 찬송이 나오거든요. 뭐 백화점에서도 나오겠죠. 뭐 아직 안 가봤지만 뭐 레스토랑에서도 흘러 나오겠죠. 그런데 기쁘다 구주오셨네 노래는 나오는데, 캐롤은 나오는데 사람들이 기쁨이 없어. 왜 그럴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옥중 서신입니다. 뭐 이미 알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로마에 갇힌 몸으로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어요. 그 감옥이 로마예요. 근데 로마의 감옥이 아니고 죄수의 몸으로서의 감옥이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요, 저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맨 끝장 끝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지만 그 로마에서 빌립보서를 쓴 거예요. 사도행전은 28장 31절로 끝났지만 사실은 사도행전의 역사는 29장이라고 우리 말을 붙이면서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도행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마게도냐 지방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때 당시 마게도냐 지방이라는 건 요즘으로 하면 유럽이에요. 유럽. 빌립보서는 주전 168년에 로마 식민지로 복속된 이래로 중요한 도시가 됐는데요. 상업적인 요충지가 됐고 또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마게도냐 제1의 도시가 됐어요.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혼합주의가 많았어요. 헬라 철학도 있고요, 또 토착 신앙도 있고 미신들도 있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혼합주의가 섞여 있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좀 문란한 도시이기도 했어요.
반면에 빌립보는요, 사도 바울이 많은 편지들을 썼는데,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 많이 썼는데 거기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논쟁도 하고요, 복음에 대해서 서로 갈등도 있고 그랬는데 빌립보서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이런 논쟁이 없어요. 그리고 기뻐해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가 루디아라고 나옵니다. 루디아. 이게 자세 옷감 장사라는 여자인데요. 그 여자를 만나게 돼서 바울이 교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바울과 실라가 제 2차 전도 여행으로 갔잖아요. 근데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쫓아내니까 귀신이 이제 없어지니까 이제 그 장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말 하면 수유를 해서 감옥에 갇혔다고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 터에 막 지진이 나서 옥토문이 열리고, 그래서 막 문이 열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요. 근데 그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그 광경을 보고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기를 하려는 차에 바울이 나는 도망 안 갔다, 야 여기 있다 하고는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가 예수를 믿고 온 가정이 세례받고 구원 얻었다는 그 스토리가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 16장인데 바로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요, 루디아나라는 참 그 여자 하나로 시작된 교회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를 쓰면서 늘 성도들에 대한 감사와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기뻐하라고 권면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가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까 데살로니가 선전봤는데 빌립보서도 똑같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나중에 또 4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렇게 시작을 해요. 4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서신에 기쁨의 단어가 14번이나 나온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14번이나 나와요. 바울은 지금 제세모로 로마에 갇혀 있지만 성도들 중에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다 왜 감옥에 갇히냐. 그래서 갈등이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하고, 아까 우리 읽었던 선한 뜻을 하든지 분주하는 마음을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이 빌립보서의 짧은 요약의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얘기고, 또 내 성경을 보면 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12월 한 달 동안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성탄의 기쁨이 다시 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너무 찌들리지 말고, 뭐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의 기쁨이 다시 이만큼 있다가 더 커져서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가자고요. 자, 오늘 이렇게 던지는 질문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면 믿음과 삶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늘 간직할 수 있을까? 어떻게 늘 기뻐할 수 있을까? 두 가지만 얘기하는데, 첫째는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이게 정착이 안 되면 힘들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는 건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 건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자녀가 되는 거 믿어요. 하나님 말씀도 믿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해요. 그런데 내 삶으로 들어오면 믿음하고 달라요. 여기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주제는 믿음과 삶이 나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삶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건 꼭 기억해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인들은 자기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 살아가요. 시대 정신으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1년에 몇 번 종교적인 행위를 해요. 목적은 복 달라는 거지. 근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은 그 내용은 비슷해요. 종교적인 요소들은 비슷하게 있지만 오늘 우리가 가져가야 할 첫 번째는 믿음과 삶이 나눠져서 안 된다. 믿음이면 믿음이고 삶은 삶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결론부터 얘기하면 영적으로 믿음이 있지만 현실의 삶에도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명제예요. 명제. 있어도 좋고 아니 있어야 한다. 마땅한 이야기지만요. 신앙이 좋다는 어떤 신자들 가운데도 그렇지 않은 분들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한다고 하는데 실제 삶을 보면 짜증이 많고요. 신경질적이고 물론 그분의 캐릭터가 그럴 수는 있죠. 그럼 바뀌어줘야죠. 그죠?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매사에 부정적이야. 안 된다고 이렇게 불만이 많고 근데 예수 믿는데 직분도 있대.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막 불편해. 막 고쳐주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마음대로 고쳐지나요? 네, 그런 거예요. 만나본 적이 있다. 그래서 제가 누구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자, 이 이야기를, 이 문제를 이게 마치 테이블에 올려놓고 우리 중앙에 올려놓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 문제가 뭔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흔히 믿음이 약해서라고 하는데 그 약한 거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 약하다는 것의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바로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왜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을까? 이미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믿음을 갖는데 그 믿음이 내 중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 믿는데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의 신앙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의 믿음을 가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 가질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삶의 현장에 가면은 내 삶이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있는데 상황 때문에 기뻐하고 또 일시적이에요. 그러니까 늘 짜증이 나고 불평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은 뭐냐면 내 중심의 믿음을 가진 거를 바꿔가요. 이미 아는 얘기죠.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꿔가는 거죠. 말로는 이게 됐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체험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가졌는데 내 중심이에요. 이거 참 어려워요. 말로는 했는데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도요. 하나님 믿는 것도 내 방식대로 믿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100% 성경대로는 못하고 그렇다고 율법적으로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내 마음대로 믿는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나쁘면 안 해요.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기분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돼 기준이 돼버렸어요. 이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그죠? 가끔 있는지 많이 있는지 여러분 주변에도 한두 명은 있을 수 있어요. 내 기분에 따라서 심지어는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도 바꿔치기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지 사실은. 그러니까 다시 돌아는 오겠죠.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기분에 따라서 에이 차버려 그러다가 안 믿기도 하고 예배도 안 드려야 그냥 기분 나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의 그 신앙생활의 그 핵심이 기준이 내 기분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내 기분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또 내가 기분에 따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만 또 골라서 돌봐요. 찾아갑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근데 그거는요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으로 하는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 만족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만족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찾아봐요. 하나님께 예배는 안 드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그런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이게 이제 병든 거예요. 좀 정리하십시오. 지금 뭐부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내가 믿음이 있는데 실제 삶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 첫째는 믿음과 삶이 분리돼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분리되어지지 않아야 될까? 내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꿔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해결책은 이미 나왔지. 나를 내려놓고 내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의 신앙. 이거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뭐 수없이 들었지. 그런데 수없이 들었는데 이제 그것이 내 것으로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이 그 얘기예요. 빌립보서 1장 아까 읽었지만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 4차까지 했죠 사실은. 근데 빌립보 교회는 2차 때 세워놨는데 지금 4차 때 죄수의몸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히면서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낸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 다음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다. 이제 우리 개역 성경인데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저렇게 번역이 됐어요. 참 재미나요. 항상 그 유진 피터스는 여러분 공개적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쓸 수는 없지만 참고로 볼 때 참 이렇게 와닿는 면이 있어 제가 소개를 가끔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쉽잖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막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또 하루하루 살면 맨날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그래서 다 때려치고 뭐 산에 가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합니다. 장사하시고 사람들 만나고 다 물건도 사고 다 그러시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물론 바울의 얘기는 꼭 그 얘기는 아니지.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 가르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나는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나는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도둑질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사기치지 않는 것은 괜찮단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살든지 죽든지 감옥에 갇혀 있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뭐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내가 죄수의 몸으로 셋집에, 그때 당시에는 뭐 옥에 갇히는 것보다도 셋집에 묶여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신분이 죄수라. 모든 일이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정확하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렇게 번역을 했어. 오늘 우리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한다는 말을 내 몸에 그리스도가 막 향기가 드러나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유진 피터스는 실제로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자유로운 몸은 아니잖아요. 갇혀는 있지만 사람은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24시간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떤 일 속에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한다는 것,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20절의 이야기예요.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나타내게 한다. 아까 제 아내가 지은 그 곡의 가사를 보니까 어두운 곳을 밝히고, 그것도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요. 어두운 곳을 밝히고. 우리 12월 한 달 동안 홍두굴레가 신방했는데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분이 금식 걱정이 많아. 그럼 뭐 어떡해요? 염려하지 마. 주님은 그래도 널 사랑하고 계셔. 같이 기도하자.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밝혀줄 수 있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냉랭한 곳에 사랑을, 약한 곳에 샘을 주고,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소개하는 거예요. 상한 곳을 회복하고 불화한 곳에는 화평을, 불의와 맞서서 싸우는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21절을 보세요. 뭐 짧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뭐 사나 죽으나 뭐 좋다. 그 뭐 초라한 바울의 이야기 같은데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메시지인 걸 보세요. 저렇게 떠올리겠어요. 나는 살아서는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고, 저런 단어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만든 거지 자기가. 나는 살았을 때는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야.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심부름, 이거 가라면 갖고, 이거 전해주라면 전해주고, 이거 하라면 하고. 종이지 종. 죽어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저 말이 좀 캐스천이 있죠. 근데 나는 쉽게 얘기하면, 저가 또 제가 해석을 한다면 죽을 때도, 죽는 순간에도 그런 거죠.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유언할 때 꼭 예수를 전하십시오. 내 아들 녀석이, 내 딸 녀석이 예수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죽을 때 내가 마지막 유언인데 예수 제대로 꼭 믿어? 그 말을 하고 가야 돼요. 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못 죽어. 내 숨을 끊을 수가 없어. 너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내가 꼴을 못 보면 내가 어떻게 돌아가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웃기는 얘기 맞지만 제가 해석한다. 죽어서는, 내가 죽을 때에도 이런 거죠. 살 때는 물론이지만 죽을 때에도, 죽는 순간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터지 뭐래? 그 다음에 마지막. 지금의 삶과 뭐예요? 훨씬 더 나은 삶이에요. 훨씬 더 나은 삶. 어느 쪽이든 내게는 유익합니다. 죽으면 하나님 편에 가니까 또 좋고, 이 세상 걸 안 보니까 좋고, 살아있어도 예수님 드러나게 하니까 좋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좋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됐죠. 뭐 오늘 설교 끝. 그러면 됐죠.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죽을 때나 내가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주신다. 아멘. 여러분이 받아들이니 얼마나 감사해요. 설교 끝났어요. 여기 끝나야 되는데 시간도 됐네. 근데 이게 제가 설교 준비를 한 페이지 더 했거든요. 두 번째 가야 되니까 내가 두 가지 얘기했다 했잖아. 자, 두 번째. 자, 믿음과 삶 사이에서 어떻게 늘 기뻐할 수 있을까? 첫째 얘기인 거예요.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아멘? 예, 분리하지 마세요. 분리했다가 빨리빨리 합치세요. 두 번째는 내가 성경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얘기하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도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가끔 가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날도 가서 기도를 했는데 비몽사몽간에 기도를 하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제자들이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뭔지 잘 아시죠? 이제 예수님이 환하게 변화된 거예요. 빛 해같이 환하다. 성경에 해같이 환하다. 그리고 그 옷도 빛같이 휘어졌다 그래요. 광채죠. 그러니까 뭐 세제자가 다 봤지만 성경에는 베드로가 하는 말만 나와요.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주여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저 막 셋을 짓고, 하나는 저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래서 짓고 여기서 삽시다.
너무 좋으니까. 그 얘기를 제가 다 하려서 저 본문 얘기 다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만 얘기하면 뭐냐면 오늘 본문 주제랑 얘기하면 여기서 삽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물론 하늘에 소리가 나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그 말을 듣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다 나오는데 예수님이 내려가자 그러신 거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베드로가 지금 얘기했는데 아니야. 땅 아래로 내려가야 돼. 초치는 것 같은. 근데 예수님이 땅 아래로 내려가 보니까 거기 현장에 뭐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내쫓지 못해가지고 그냥 씨름하면서 그냥 힘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핵심 얘기는 뭐냐면 변화산상의 놀라운 그 환상적인 경험, 신앙적인 체험을 한 세 제자, 즉 베드로의 말, 여기가 좋사오니 했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땅 아래로 내려가야 돼. 내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야 돼.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 처리해야 할 일도 있고 골치 아픈 일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안 내려가고 싶지. 하늘에서만 살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잡아요. 산 위의 신앙,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해결책은 뭐냐면 산 위의 신앙, 즉 산 위의 그에서 믿음의 경험과 산 아래의 나의 삶의 현실 사이에 균형을 잡혀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늘 24시간 예배만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좋겠어요? 그럼 나는 할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하기만 한다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자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노래하고 말씀 공부하고 서로 말씀 나누고 계속 그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그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렇게 했으면 오케이, 3일 동안 집회를 하거나 일주일 동안 훈련을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죠. 산 아래는 뭐예요? 내 삶의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는 아직도 문제가 많은 삶의 현장. 기쁨이 있을수록 기쁨이 없지. 기쁨이 없지. 짜증이 나지. 말 한마디 했는데 말 뒤지게 안 듣지. 이렇게 해라 그래도 말 안 들어. 내 말에 대한 안 따라와. 이거 속상해. 하나님, 나 다시 산으로 올라갈래. 여러분, 이 산 위의 신앙과 산 아래의 삶의 이 현장의 이 관계가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산 위에 있으면 늘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할렐루야 잘했어, 좋아. 너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야. 근데 이제는 아래로 내려가. 거기 내 형제 자매가 있잖아.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래로 내려가면 기쁨이 없어지거든요. 아니 근데 여기에서 기쁨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일로 보내셨다고 생각할 때 내가 그 속에서 기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12월 성탄의 계절 속에서 뭐 평생이지만 특별히 우리 12월 한 달 살면서 여러분들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자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많이 있어서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원리를 가지고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뭐 속상한 일이 많잖아요. 이것도 망가지고 저것도 망가지고 차 사고도 나고 뭐 여러 가지도 뭐 누가 뭐 망가뜨리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주변 사람은 그거 갖고 막 신경질 내고 막 딱지 내고 그러는데 그 속에서도 나는, 여러분은 같이 왔다지 내지 아니하고 기쁨을 유지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제 됐죠? 오늘 두 가지 얘기 다 했어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산 위의 신앙, 산 아래의 삶, 이게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잘
균형 있게 잘 맞춰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탄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일상생활으로 돌아가도 이전처럼 짜증내거나 우울해지지 않냐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